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언약에 전능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높이고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나 자신의 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 어떻게 고침을 받으며 어떤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가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그들의 연약함, 실수, 넘어짐, 고뇌, 불신앙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면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연약함이나 넘어짐,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선진들의 연약함과 넘어짐,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연약함, 넘어짐, 실수, 불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의 실체, 주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이 선진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그 믿음이 그들의 모든 불신앙의 모습을 덮어버리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내었던 믿음의 증거는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전능하신 능력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자가 아니라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자,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있는가, 이를 이제 점검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모세는 어떠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자,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즉 모세에게 주어진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증거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한 일을 인용해서 이 일이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자,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가 행한 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믿음으로 이러한 일을 행한 걸까요? 우선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의 처음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모세의 처음 자리는요, 나일강,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았죠. 이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게 되는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것은요,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가 장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장성함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요, 단순히 모세가 육적으로 보호를 받고 잘 자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모세의 믿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모세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며 어디에서 생기게 된 것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죠. 그리고 그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때 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그래서 시녀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열어서 봤더니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공주를 보자마자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요, 바로의 공주에게 제가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의 젖을 먹이겠다라고 하니까 공주가 허락해서 이제 유모를 데리고 왔는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었죠. 그래서 모세는요, 유모였던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젖을 먹고 자라게 되는데 이제 젖을 다 뗄 때까지의 기간이 약 4년 정도로 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에 확고했고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사명자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젖을 떼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무엇을 교육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인의 정체성, 즉 조상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듣고 배웠을 것이며 또 그의 사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겠죠. 물론 어린 모세가 다 알아듣지는 못했을 테지만 모세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열심히 가르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자람으로 모세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성장하면서 애굽에서 받았던 35년 이상의 긴 시간의 교육이 그가 어려서 교육받은 4년의 짧은 교육을 뒤덮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애굽의 교육을 35년 이상 받았는데 그 교육이 모세의 정체성과 사명감에 타격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가 어려서 들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히브리 사람을 형제로 여기게 하며 핍박당하는 자기 형제를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는 모세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성경의 기자는 모세의 인생이 믿음으로 점철된 인생이기 때문에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을 갖다 대면서 그의 모든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삭제하고 그가 행한 행동들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원통한 일, 즉 핍박당하는 자기 형제를 보고 그를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 모세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모험을 하는 일인 것이죠. 자신의 부귀, 명예, 출세 모든 것을 던져버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 거절한다라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보다 거절함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 것인데, 그러면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함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함으로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란 세상 최고의 보화들입니다. 단지 금은 보화만이 아니라 최고의 문명이며 최고의 기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고난과 능력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러한 길을 선택해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나은 상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금은 보화나 세상의 부귀영화는 결코 아니겠죠. 따라서 모세가 바라봤던 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과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그 약속의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것 같이 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 최고의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가 나타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비전,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된다. 마치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죠. 오늘날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믿음의 증거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피로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해야 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믿음의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가난해지는 것을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게 헌신할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줍니다. 현재 당신이 어려운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 당신의 어려움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방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떻게 다릅니까?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고 고난과 능욕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러한 이야기가 귀에 솔깃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종교성은 모세의 믿음의 증거는 싫고 반대로 믿음의 증거가 애굽의 영화의 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주겠노라 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말만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화를 다 주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을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왜곡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28장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즉 형통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심보를 고쳐야 되고 근성이 남달라야 된다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무엇을 모르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신명기는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인간이 왜 죄인인지를 밝히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복받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복받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모세를 믿지 아니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왜?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것인데, 모세를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을 지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세상에 영광을 주는 십자가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성경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누구를 증거한 것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그 재물보다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가지고 모세를 자랑하더라도 모세가 믿었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십자가 대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나은 제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상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가 계속 살았다면 그는요, 고난과 능욕이 아니라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다 누렸을 것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왕이 못 되더라도 왕자로서의 그 지위에 맞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낙이 여러분 뭡니까? 죄 짓는 일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주어진 믿음,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어진 모세의 믿음이 최고로 재밌는 죄악의 그 낙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자리, 능력을 받는 자리로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 증거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의 누구의 모습에도 있죠? 바울 사도의 모습에도 있죠. 자, 성경 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인용 구절에는 없을 거예요.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정말 박식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과 가말리엘 수하에서 배웠다라는 것과 자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해로 여겼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여태까지 달려갔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은, 진정으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던 거예요.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입니다. 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배설물로 여겨도 그리스도만 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믿음의 증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요, 믿음으로 모세가 이러한 일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는 길로 가겠습니까?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본성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도록 인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될 때 보이지 못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지 계속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입으로 고백하세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나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세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힘은요, 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한 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에 유념함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가치로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모세가 믿은 바 그 약속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